에스더서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는데요. 아달월은 12월이죠. 하만이 꾸민 조서대로라면 이날 하루 동안은 유다인은 재산을 뺏기고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아냈고 유다인들도 약탈하려는 대적을 대항해도 좋다는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D-Day가 왔는데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려던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제거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한 일을 다 허용하셨어요.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2인자로 높아지는 것도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유다인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왕의 조서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들은 쓸모없는 예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유다인들도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조서가 공포되었지요. 그리고 D-Day에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죽이고 약탈하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되었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장면을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이 꾸민 조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고 특별한 원한이 없는데도 유난히 기독교를 싫어하고요. 성도를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증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행하여 받는 욕도 있지요. 그런데 유독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예민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유다인을 증오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다가 죽은 자가 5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16절에 보면 제국 내에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대적하다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7만 5천 명은 적지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상비군이 15만 명이었고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천만 중에서 7만 5천 명은 상당한 숫자지요. 그들이 유다인을 대적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이런 큰 도륙사건이 자국 내에서 일어났는데도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고 계엄령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좀 특별한 문구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3번이나 반복된 말씀인데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면 제국 후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게 될까요? 아, 재산 때문이었구나, 돈이 탐나서 죽였구나 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기 때문이죠. 자, 또한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록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처형당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기록해 두셨어요. 왜일까요? 먼저는 이 사건이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완전 파멸을 나타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 10아들의 아버지 하만은 5장에서 자기의 3가지 자랑 중에 10아들 자랑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10아들 모두 죽어버렸으니 억울해도 원수 갚아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원래 아각 사람으로 함무다다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말렉의 왕족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노략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사울은 아각을 살려 주었고 종자가 될 만한 우량 짐승들은 살려서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후손이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종말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악인의 종말이죠. 악인의 종말은요, 시편 92편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지만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유다인들을 대적하여 몰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하셨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대적자인 마귀가 성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요,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사탄임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해도 유다 백성들처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나 시험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으면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시험이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이 큰 시험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숨을 건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능력한 유다 백성들 같은 존재 아닌가요? 우리 앞에 있는 고민하는 문제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앞에 닥친 거대한 산 같은 문제 앞에서 암담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용기를 내어 구원하는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무기력한 병자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 역시 무기력하고 힘 없고 지혜가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을 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합지졸이었던 유대인들이 새롭게 반포된 조서를 믿고 하나 되어서 대항을 했을 때 7만 5천 명을 능히 상대하고 이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조항과 성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능력을 굳게 붙잡고 대항한다면 어떤 대적도, 어떤 사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성도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목적은 뭐죠? 재산을 더 많이 얻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겨도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였지만 타락하고 유명해졌지만 부끄럽게 된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오늘 유다인들이 싸워서 이겼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재산에 손을 대는 즉시 이 싸움은 결국 재산 싸움으로 오해받을 것이요, 결국은 다 부자 되려는 탐욕으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든 목회자든 돈 앞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흉악한 짐승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게 대부분은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버리는 세대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은 정말 다르다고, 세상과 구별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물질을 갖되 탐욕을 부리지 마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자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검과 기도라는 무릎과 사랑이라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처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사탄을 알고 마귀 역사도 알지만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예스도와 모르드게처럼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적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 또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